여러분한테 근산 제안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좀 뭔가 피해갈 수 있고. 근데 별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그게 통하지 않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통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상한 거죠. 네, 오늘 우리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의 아내로 삼았도다. 네. 오늘 본문은 그 나단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범죄를 책망하면서 징계를 예언할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시대적 배경은 사실 이보다 1년 전의 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일생 가운데 두 가지 치명적인 죄악을 범했다라는 거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바세바 간음 사건과 인구조사,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이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꾸짖는 배경에는 1년 전에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그 일을 가지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안정이 되고 그 주변에 그런 다윗을 대적했던 그런 나라들도 하나하나 이제 평정해 갖고 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다윗은 왕국에 머물면서 이제 그 부하들, 신하들은 다 전장터에 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바세바를 보고 간음을 하죠.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니까 전쟁을 수행하는 충직한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여서 알리바이를 이제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군사 밀령, 손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보내주라 해갖고 하는 내용인데, 그 편지가 바로 우리아를 죽이라라는 그런 밀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애도 기간이 끝나고 바세바를 아내로 데려오는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냐? 다윗이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다윗이 행한 일은 뭡니까? 간음과 살인. 그걸 보고 악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라는 퀘스천을 먼저 저는 던져보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범죄 이후에 1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보낸 이 시점, 그러니까 신앙이 좋았던 다윗도 범죄로 말미암아 영성이 무뎌지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지적하고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그런 위함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을 앞에 놓고 이제 비유로 하는 거예요. 비유인데 이제 진짜처럼 얘기하는 거죠. 왕이죠. 그 어떤 성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들리는 바가 있는데 왕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나누는 그 장면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의 앞단락에 보면 이런 말이 이제 나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서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양을 먹여 길렀습니다. 양은 가난한 사람의 아이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양은 가난한 사람이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나누어 먹으며 자랐습니다. 양은 가난한 사람의 팔에서 잠을 잤습니다. 양은 가난한 사람에게 마치 딸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나그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나그네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 자기의 양이나 소를 잡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았습니다. 부자는 그 양을 잡아서 나그네를 위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이 말은 어떤 내용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어떤 죄를 졌습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비유를 볼 때 여러분, 과연 이 비유 속에서 다윗이 그런 죄를 떠올릴 만한 비유가 나와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이 비유하고 다윗의 죄하고는 지금 서로 연관이 없는 듯한 그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간음이나 살인죄를 지금
묻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에 사실 이면적인 이 죄를 저지르기까지의 그런 동기적인 죄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고 간음, 살인, 나쁜 놈 이렇게 만약에 본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떳떳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간음과 살인과 무관한 사람 아닙니까? 적어도 그런 선인공노한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의 이 간음과 살인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뭐 믿음의 사람이 그래.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그럼 다윗이 범한 간음과 마음의 음욕을 품고 간음한 거 예수님께서는 뭘로 보셨습니까? 동일한 걸로 보셨단 말입니다. 그럼 이 동일한 걸로 보셨다 그러면 나는 직접 간음이나 살인을 안 하더라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죄를 물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행위 이면에 그 행위를 일어나게 한 그 죄의 본질을 뭔지 모른다 그러면 나는 이것과 상관없어.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은 아니야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의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초점은 뭐냐?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지적하는 다윗의 죄의 본질을 알게 될 때 이 다윗의 죄는 나와 무관한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나단 선지자가 한 비유에서 이 초점은 뭐냐면 여기 3절에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암양 새끼가 있었는데 이 암양 새끼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다. 자기 딸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니까 이 암양 새끼를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할 때 이 주인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가난한 자는 자기 자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재산을 빼앗겼다면 화가 나죠. 분노가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자식을 잃어버린 거는 또 다른 아픔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잃어버렸다는 건 분노보다도 아픔이 더 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 새끼를 딸과 같이 여겼는데 부자가 그것을 하나밖에 없는 양 새끼를 가져갔어. 그러면 자식 잃은 마음이 어떻느냐? 지금 그 마음을 묻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지 못하면 겉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을 해요. 저 죽일 놈, 저 나쁜 놈, 저 썩을 놈.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동일한 그런 모습 가운데 죄를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1년 동안 자기가 저지른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자는 자식처럼 여긴 양 새끼를 빼앗긴 가난한 자의 것을 취함으로써 그 가난한 자의 마음의 아픔을 전혀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아픔보다도 내가 손해 안 보면 돼. 다른 사람 좀 마음이 상하더라도 다른 사람 좀 손해 보더라도 나만 괜찮은데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없냐? 여러분 충분히 있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죄악의 본질이 바로 이런 측면에서 오늘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악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바세바를 범한 게 그것이고요. 또 우리아를 죽인 것도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긴 남편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내가 왕이니까 그 당시 왕은 얼마든지 여자를 거느릴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왕이니까 당연히 여자를 하나 취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그 문제 이면에 뭡니까? 우리아라는 약자의 마음들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좋으면 돼. 내가 왕인데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그 상관없다라는 그 사고방식,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에겐 대단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죽어나가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사람이 죽어나자 그건 나랑은 상관이 없어 사실은. 그래 나만 안 죽으면 돼. 나의 가족만 무사하면 돼.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지금 죄악된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바라봐야지 이 다윗의 살인이나 간음죄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악한 마음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걸 범죄라고 했죠.
범죄는 죄로 인해서 드러난 결과예요, 여러분. 우린 범죄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에서 부자의 악함은 뭐냐? 이 비유에서 가난한 자의 아픔을 도외시한 거예요. 내 유익만, 내가 어쨌든 손님한테 잘 대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자기 위신과 체면을 생각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아픔은 도외시하고 나만 드러나면 돼. 나만 영광을 받으면 돼. 지금 측면에서 나단 선지자는 비유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에게는 어떤 게 없습니까? 보복할 힘이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이렇게 당한 거예요. 우리아가 그 다윗의 군사였지만 출신이 이방인이었어요. 햇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이방인이라는 그 존재는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나그네와 같이 무지받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밧세바를 빼앗긴 우리아가 그 사회에서 보면 약자예요. 그 사람은 하등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치 없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그런 다윗의 마음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전에 여러분 다윗의 범죄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봅시다.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목격했을 때, 야, 저는 참 아름답구나. 데리고 와. 내 명령이야. 이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어요.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햇사람이라는 이방인 우리아의 아내란 말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가 있는 남편이 있는 여자네. 놔둬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무시해도 돼. 데려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의 동기를 여러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보시면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다윗이 침대에 일어나서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은 자기 종을 보내어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는데 그 종이 대답하기를 그 여자는 엘리암의 딸 밧세바인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 밧세바가 이스라엘의 높은 신분을 가진 어떤 귀족의 아내였다 그러면 다윗이 건드렸겠어요? 못 건드렸을 거예요. 그죠? 왜냐? 후환이 두려워서. 지금 한참 통일 왕국의 기틀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힘 있는 어떤 세력에 반발을 얻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다윗이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갔는데. 그러니까 이런 범죄를 단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보복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데리고 와. 상관없어. 이런 다윗의 마음이 있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간음죄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나 상관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약자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힘을 휘두르는 거예요. 이게 뭐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느냐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렇다면 약한 사람에 대해서 힘을 휘두르고 업신여기는 게 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물을 수가 있죠, 여러분. 왜 갑질하는 게 그렇게 나쁜 것입니까? 얘기할 수가 있죠. 뭐 힘 있으면 그래도 되지 라는 그 사고방식.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누구든지 힘 있는 자로 행세할 수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내 거야 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으로 된 거 삼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알고 지금 살펴봤지만 다윗이 힘이 있어서 왕이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택하신 분도 하나님, 기름 부었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약한 자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지금 살아 있을 수도 없고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약한 자란 말입니다. 근데 본인은 약한 자라는 사실을 잊어먹은 거예요. 내가 이제 왕이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어. 내 인생은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이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다윗이 갖고 있는 죄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
그런 게 우리의 본질적인 죄의 양식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은혜가 멀어지면 어떻게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지르고도 그게 죄인지는 모르는 게 더 위험해. 사실은 1년 동안이나 까맣게 잊어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참다가 안 되겠다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멸시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 이게 바로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겠죠. 근데 잘 보시면 우리에게도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성경은 항상 나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람을 겉으로 보면서 정중히 대해야 될 사람, 함부로 얘는 대해도 돼. 구분하고 판단할 수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도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죠? 신분이 높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 야고보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위해서 사실 바세바를 데려온 건 아니죠. 그게 다윗은 업신여긴다고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태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각별히 잘 새겨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가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는데, 나 뭐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다윗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단의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다윗은 그 부자에 대해서 크게 화를 냈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이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한 대가로 양을 4배로 갚아줘야 된다. 그는 무자비한 사람이다. 자기 얘기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죠? 자기 허물을 봐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안 하고 직접적으로 했으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이웃집 여인을 범한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그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이웃집에 그 범한 여인의 남편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으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화를 안 냈을 거예요. 자기에게 한 그런 행위가 있으니까 알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제까지 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했다라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지금 사는 거야. 또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직접적인 이런 다윗의 행위를 갖고 건든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지금 나단 선지자 말에서 뭘 알아야 됩니까? 다윗의 실제 행동은 담지 않았지만 다윗이 한 행동 이면에 다윗이 갖고 있는 죄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함으로써 회개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비유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에 관해서 한 겁니다. 당신이 바로 그 부자예요. 이렇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 말에 다윗은 그 위선된 자기 마음을 알았습니다. 거짓된 아름다움에 가려져 있는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추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다윗의 모습은 참 믿음의 사람이죠.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사울까지 살려준 다윗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남편이 있는 아내와 동침을 하게 돼? 그 말은 뭐냐? 그 동침한 그 내용 이면에는 다윗의 신앙도 역시 껍데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잘 따른다, 신앙이 있는 척하면서 바세바 동침을 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어떻게? 나는 율법,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왜냐면 바세바 동침을 할 때 이 장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밧세바가 오자 다윗은 그 여인과 여자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때 밧세바는 월경을 끝내고 깨끗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레위 규정에 의하면 그 월경 중에 있는 그 여자와 잠자리가 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절대 율법에서 금한 겁니다. 근데 월경을 끝내고 깨끗해져 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이건 하나님 말씀에 부정한 게 아니니까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지켜서 어떻게 했다? 간음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엉터리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다윗의 신앙이 지금. 율법을 지키면서 죄를 범한 상태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참 잘 지켜. 겉모습은 참 경건해. 근데 속은 완전히 썩었어. 이런 비신앙적인 모습. 이런 위선적인 모습.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들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좋은 척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마음이 나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도 위선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아가 죽음으로써 그 다윗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동침한 밧세바가 아무 일 안 일어나면 괜찮은데 임신을 덜컥 했네. 야, 이건 빼박지 못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머리를 굴린 거야. 그러면서 이 사실을 덮어야겠다. 덮으려면 어떻게? 전쟁에 나가 있는 남편을 잠깐 불러와서 휴가를 주는 거야. 그래서 그 남편을 하여금 휴가 얻어서 위로하고 수고했다. 좀 집에서 좀 편히 쉬어라 하면서 집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우리아가 이제 휴가 중에 이제 아내와 잠자리를 유도를 한 거죠. 근데 우리아가 다윗의 말을 잘 들었으면 좋았는데 안 듣습니다. 보시면 그러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는 왕궁 밖에서 왕의 모든 신하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오랫동안 집을 떠났다 돌아왔는데 왜 집으로 가지 않는가? 다윗은 지금 애가 타는 거죠. 우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인들이 장막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의 주 요압과 그의 부하들도 들에서 잠을 자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제 아내와 잠자리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계략은 우리에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같이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아가 이제 거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명을 거부한 게 아니라 그 호의를 그냥 정중히 고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아의 사고방식에 다윗의 지금 계략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겉모습수가 날뛰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 앞에는 이런 방식이 통하지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근산 제안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좀 뭔가 피해갈 수 있고 근데 별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그게 통하지 않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통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뭐 이대로 두면 자기가 왕으로서의 그 체면이 말이 안 되니까 우리아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씁니다. 그 상관 요압 군대 장관에게 다윗을 죽여라. 그 편지를 어떻게 밀봉해서 우리아를 통해서 전해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자신이 죽는다라는 그 내용의 편지를 갖고 요압에게 주는 거죠.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치열한 것으로 보내어라. 그런 다음에 우리아만 남겨두고 물러가라. 우리아를 싸움터에서 죽게 하라. 나쁜 놈.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 우리아가 다윗의 말을 듣고 다윗의 그 밧세바와 잠자리를 가졌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죄악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죠. 완전 범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게 잘된 일입니까? 안 된 일입니까? 네, 정답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보면 다행이다. 여러분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왕으로서의 자신의 체면도 지키고 또 우리아가 억울하게 죽지 않아도 되고 가정이 망가지는 일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더 잘된 일일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결과가 좋잖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다윗도 역시 사울과 같이 버려짐을 당했을 거예요. 그럼 영락없이 망하는 거죠, 여러분. 키껏 해갖고 70년 이 땅에서 그렇게 잘 살면 뭐예요, 여러분? 영원히 멸망하는 것과 영원히 복된 자로 사는 거. 여러분, 어느 거 선택하실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몇 년 남았어요, 여러분? 많이 살아봤자 뭐 한 30년 살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서게 될 텐데, 꼬당 한 20, 30년 잘 살려고, 여러분, 내 죄악이 안 드러나고, 내 체면 유지하면서, 남한테 존경받으면서, 그냥 거룩한 척 하면서, 그렇게 살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버린 자식이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은 회개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 없이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요?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양심이 우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게 잘못인지도 몰라. 사실 지금 그런 상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으면 내가 스스로 회개한다라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을 불쌍히 여기사 다윗에게 한 7장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아가 죽었잖아요. 우리아 그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는 빛이시다, 빛 되신다. 이름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 앞에 다윗의 범죄가 비춰주니까 어떻게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참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습니다. 참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알지 못했습니까? 자기가 지금 어둠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왕이로서 그게 잘못이야. 이런 자신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써 뭘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두운 자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뭘 예표하는 겁니까? 참 빛이 되신 예수님.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을 비추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 복음적인 내용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계속 보면 빛이 세상에 와 있지만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들이 어둠을 더 좋아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또한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행위가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 빛을 향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을 향해서 나온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셔서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드러나는 이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어둠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용서와 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나는 결코 죄인된 이 본질적인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자이구나 라는 사실이 여러분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빛, 우리아를 통해서 그 빛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단 선지자의 말씀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소.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왕궁에 지금 나단이 했습니다. 그 왕궁에는 다윗과 나단만 있겠습니까? 만주백관 신하들이 다 보고 있었음. 그 궁에 들리는 그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백을 차라리 인간적으로 보면 감히 왕을 능멸해? 당장 하오케라 이렇게 하면 다윗은 어떻게 보면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힘이 있잖아요. 뭐합니까? 나는
바이든이라고 안 했어. 날리면이라고 했어. 나는 안 했어. 탄압이야. 나는 안 했어. 안 했다니까. 이러면 가능성이 없는 거야. 여러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근데 그걸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빛이 없는 거야. 맨날. 그러니까 천국의 말을 들으니까 그렇지. 우리도 여러분 간음이나 살인 행위는 안 했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 달라질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당한 마음으로. 내가 다윗보단 그래도 낫지. 난 다윗처럼 간음을 안 했거든. 이렇게 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내용이 뭔지 알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단 선자에서 다윗의 악함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다윗과 같은 악함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걸 몰랐어요. 자신의 악함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자기 행위에서 자꾸만 의롭다고 정당하고 남의 행위를 보고 죄가 있다 없다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잘 지키는데 깨끗한 자로 살기 위해서 많이 힘을 썼는데 그들은 결국 뭐 때문에 책망받은 거예요? 자신의 악함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어딨어? 우리보다 깨끗한 사람이 어딨어? 우리보다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딨어? 하면서 우월한, 그러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런 마음을 지적한 거예요. 그 행위를 갖고 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굴 죽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했고 참비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마치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행실만 놓고 본다 그러면 세리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세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부정한 짓을 행한 사람이고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롭다고 지금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실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나쁜 놈, 즉 바리새인을 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야지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세리 기도를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했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신앙처럼 드러납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분명히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예.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거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뭘 근거로 믿음이 좋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 마음의 본질과 동기를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세리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의 의로움은 뭡니까? 행실입니까? 행실이 아니라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같이 불쌍한 자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백 자체가 의로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고백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고백이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겉은 아름답고 화려한데 속은 이렇게 다윗과 같은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런 여러분 신앙인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면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치장하고 남한테 좋은 모습. 그렇죠? 여러분 주일날 하루 여기서 보이는 모습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이는 모습이 여러분 동일하다 그러면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갖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야.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면서 서 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살았던 나의 더럽고 죄인된 마음 갖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속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은 아름답게 위장하면서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은 듣고 싶은 거야. 거기서 만족을 느끼는 거야. 근데 그 안에는 더러운 욕망들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 속을 알아차리는 걸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속이 발각되면 우리의 겉모습은 위선이고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겁내하는 거예요, 사람은. 제가 존경하는 그 유기성 목사님도 늘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라. 그분이 이제 그때 몇 년 전에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어떻게 24시간 동행하느냐? 불가능하다. 근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잠시라도 동행을 안 하면 그 순간 이런 마음들이 찾아온대. 온갖 마음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주님 붙잡는데 그래서 24시간 동행하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잠시라도 주님을 떠나 있는 그 순간에는 이 마음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지금 이 시간에 잠깐 나와갖고 그래야지. 내가 죄인. 이거는 여러분 오래 못 가요, 여러분. 단언컨대 오래 못 가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결국은 겉으로 드러나는 간음, 겉으로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그 다윗이 있는 죄가 고스란히 나의 것이었구나. 그렇죠? 우리아를 제거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무관하게 살은 자, 주님을 죽인 자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복된 것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아름다움으로 위장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항상 우위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책망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이제 상처를 받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그런 거예요. 나는 어떤 유형에 보면 대부분 그런 판단하고 이렇게 어떤 위롭다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받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나도 그런 자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는 다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상처 주는 사람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상처 주는 자로 내가 살았다라는 건 인정은 안 해. 난 다 상처 받는 자. 난 피해자로 살아. 내가 상처를 왜 안 줬습니까, 여러분? 근데 알지도 못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가 바로 그런 자였다. 할렐루야. 그럴 때 회개하는 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아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멀어질 때 죄가 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유기성 목사님 말씀대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기. 안 되더라도 되게, 안 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그래도 난 그 실패자리에서 다시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안 된다고 안 하는 것보다 안 되니까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꾸만 우리의 그 악함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조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살리고 있었구나.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여러분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단순히 하는 말이겠습니까? 이런 몰두한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시면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은 사람과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뼛속 깊이에 사무치는 아픔을 느끼고 온종일 괴로워 신음하였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주께서 손으로 나를 짓누르시니 무더운 여름날 과일에 진액이 빠지듯이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죄를 덮어두지 않고 주님께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지은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 죄를 주께 고백할 것이다. 내 잘못을 여호와께 아뢰라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 죄와 내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이 늘 필요한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이런 사람이 가능한 사람이 되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돼. 날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깨끗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내 더러움을 발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신앙생활이에요. 평소 내가 착하게 살고 뭐 의롭게 산 척하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나를 보니까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걸 인식하게 될 때 주님이 나를 깨끗하다고 여겨주셔야 되는 그 긍휼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다? 그게 가스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디모데전서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며 온갖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한 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믿지 않은 때 모르고 저지른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에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그 은혜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도 내 속에 솟아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될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Jesus came for sinners.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 내 자신의 악함을 발견하는 것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discover one's own wickedness in order to be in Jesus. 여러분, 남들에게 깨끗하게 보이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Don't try to look too clean to others. 결국 나오는 것은 위선과 거짓밖에 없을 겁니다. In the end, all that comes out is hypocrisy.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악함을 보이면서 살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This does not mean that we intentionally show evil. 다만 내 자신의 이런 악함을 인정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It is just that we should acknowledge our own evil and live.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살 때 내가 예수 믿는 자인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Do you sometimes despair about yourself, saying, "Is it okay to live a life as a believer in Jesus?" 때때로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 맞나? 하실 정도로 여러분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잖아요. Sometimes you fail to at the point of asking, "Am I the one who was saved even after committing these sins?" 그럴 때 어떻게? 저는 그런 자입니다. At the time, you must not fall into the depths of despair. 그러나 주의할 것은 그때에 여러분들이 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And therefore, without falling into despair, you must pray before God like David. 하나님, 제 안에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God, nothing good can come out of my life. 하나님, 제 안에 선한 것을 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 선한 것이 내놓을 수 없는 자입니다. God does not create good things in me. I'll never be able to put out anything good. 도와주십시오. Please help me. 그리고 이런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자리까지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And this is why Jesus Christ came. Go to and say thank you so much. 신앙은 우리가 주님께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Faith is going deep into the Lord.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주님께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생명이며 구원임을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In order to go deep into the Lord who has died on the cross, we must realize that the blood that Jesus shed is our life salvation.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I pray that you'll depend only on Jesus Christ who covers our transgressions and sins every day.